오늘 제목은 잔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이자 The Word and the True Light,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떠올려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소경된 자들,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그런 시각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라서 아무리 강한 빛이 우리 눈에 그렇게 쬐더라도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그 눈을 밝히셨을 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여기서 표적이란 뭘까요? 표적, 타겟? 이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란 뜻이에요. 미라클. 근데 조금 표적이랑 미라클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영어로 사인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짙게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미라클이지만 좀 사인에 더 가까운 말, 그러니까 징조, 표징 이런 뜻이에요. 표징이란 말이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 사인이란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징조와 같은 일,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적인 일을 단순히 그렇게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손가락으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고 있죠. 지금 한 동상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은 이 가리키는 태양을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태양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잘못 바라봐서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거나 가리키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그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적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메시아이시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혼인잔치가 열렸던 가나는 1절 말씀처럼 갈릴리 지방의 한 도시의 이름이었어요. 지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가나의 위치가 딱 나와 있죠. 갈릴리가 있고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 막달라 마리아, 이 앞에 붙는 것은 다 지방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나사렛 위에 있는 근처에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나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지방의 지역에 그 혼인잔치 하나가 열렸죠. 이곳에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같이 초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뭘까요? 바로 잠시만요. 문제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봤지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문제가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가 얼마나 그렇게 문제인가 싶지만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는 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치한 중동 지역은 물이 매우 귀했어요. 그 당시에 매우 귀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대신 포도를 으깨서 즙을 내고 그 즙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왜 발효를 시키지? 그냥 포도즙으로만 만들면 안 되나? 그 당시에는 너무 날이 더웠고 고온 다습은 아니고 건조했어요.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덥다 보니까 포도즙이 금방 상할 수 있죠. 그래서 발효를 시킵니다. 시원한 곳에서 발효를 시켜서 그곳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발효된 포도주는 그만큼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오늘날의 포도주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어떤 기후식품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게다가 포도주는 그 전통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축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만약 혼인잔치와 같은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혼례를 주최한 그 주최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아니 신랑 신부 막 욕하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허술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보통 포도주를 아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예수님이 초청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신랑 신부가 적게 준비하진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포도주를 그만큼 많이 마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영문이에요. 하지만 포도주가 다 떨어졌고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러한 딱한 사정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자여는 이 여자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의 어떤 어감상 여자여가 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존경심과 존중을 담아서 하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일은 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냥 가서 그냥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냥 그 말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나 봐요. 아무튼 아들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 그냥 그대로 행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한편 그 가나의 잔치 자리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 돌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냐? 유물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잠시만요. 유물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진이 현재 가나, 아까 지도에 보이는 그 가나 지역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는 그 교회의 지하에 있는 실제 돌 항아리예요. 정결예식에 사용되었던 실제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지금 보이죠? 6절 말씀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두세 통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항아리 하나가 두세 통이 물의 양이 두세 통이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데 좀 뭔가 이해가 안 되죠. 한 통이 사실 3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라는 것은 약 80에서 120리터의 물이 여기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항아리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다는 거죠. 이 와인병이 있어요. 일반 와인병의 용량이 한 750ml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80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으니 여기에 담아지는 물의 양은 총량을 와인병으로 치면은 한 1000개 정도의 와인병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1000개의 와인병에 들어갈 그런 물의 양이 지금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모두 채우라 하셨고 이 하인들은 그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식사 전에 꼭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을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혹시라도 집 밖에서 묻혀온 어떤 부정함, 더러움 이런 것들이 집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가 각 집에 하나씩은 꼭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역시 유대인들의 잔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가 되었기 때문에 돌 항아리가 하나 정도로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6개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한 가족이 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물을 비우고 또 채우고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돌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 하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물을 가득 채웠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갸우뚱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죠. 그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마신 연회장, 그 연회를 여는 거기에 장이라고 말하죠. 연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 났는지 전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만 하인들만은 물을 떠다 온 하인들만 그 사실을 알았다 이런 표현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하면은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이건만 당신은 지금까지 아주 좋은 극상품의 그런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가리키는 그런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이 기적이 어째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리키는 사인, 그 표적이란 말일까요? 먼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는 오직 물을 받는 데 사용됐고요. 그 물은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사용되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하지만 그 물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 물이 홀리워터, 성수가 아니죠. 그 정결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는다고 해서 그 물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그냥 물이에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을 때 그 몸을 씻으면, 그 물로 씻으면 잠시 깨끗해질지 몰라도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로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자주 씻는다고 해도 그 몸은 또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은 절대로 우리의 몸을 영원토록 영구히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지 못하죠.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훗날에 안식일에 병이 든 사람을 고쳤을 때, 이 병에 든 사람을 낫게 했을 때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하기까지 했어요. 왜요?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예요. 병든 병자를 낫게 해줬건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얼마나 죄로 더럽혀진 존재이며 답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편을 갈라요. 그리고 나는 깨끗해, 얘는 더러워 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교만함에 빠지고 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오류를, 잘못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율법이 있는 것은 이 죄를 씻어서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을 씻는 것은 절대로 그 물이 영원토록 그 더러워지지 않는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깨끗하게 해주는 것뿐인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깨끗하게, 영원토록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사용하는 이 물을 잔치에 사용하는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것도 와인병으로 1000병에 달하는 이 엄청난 양의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네가 더 깨끗하냐? 내가 더 깨끗하냐? 이렇게 하면서 편을 가르고 죄인들을 정죄했던 이 유대인들의 율법 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를, 이 정죄의 자리를, 편 가르는 자리를 잔치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의 사인, 표적인 거죠. 이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그것을 가리키는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다. 너도 나도 정죄하는 자리, 네가 깨끗하냐 너가 깨끗하냐 하는 그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잔치 자리에 들어와라. 이러한 초청의 자리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천국 문을 활짝 열었다는 그 사인인 것이죠.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율법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자가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착하게 사는 것도 또는 악하게 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죠. 왜 저렇게 살아? 저놈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잔치가 열렸음을 드러내는 그 표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태양을 가리키는 사람이나 그 손가락이 아니라 태양 그 자체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잘 살고 결혼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을 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때문에 지금 행복한가요? 기쁨이 넘치나요? 이곳이 잔치자리가 같은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잔치자리 같습니까? 파티의 현장 같습니까?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혹시 아니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그렇게 맛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잔치가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을 잔치자리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는 단 하나의 이유, 이 이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찾고, 이 땅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죄악에 빠지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음을 우리가 알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초대하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이 땅을 잔치의 한복판으로 만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자리를 그 땅을 잔치자리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절대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비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생각하여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보다 더 착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치르며 그렇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 잔치 자리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요 영원을 살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건만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정죄하며 나는 저 사람들 다 같지 않으니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건만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손가락질하였던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서 주님께 복받고 주님께 그 행복을 쟁취하여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수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여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만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고 이 사람보단 내가 낫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내가 이 사람보단 우월하지, 난 저 사람은 따라갈 수 없겠다, 열등감에 시달리며 우월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고 이 어렵고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잔치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